네. 욥기 강의 38번째 제목은 거짓일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27절부터 3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신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며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갑서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였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21장으로 왔습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욥이 이제 세 번째 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라운드 세 번째 대사를 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철저하게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 어떤 결과에 보응하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소발은. 그래서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은 이렇게 권하고 악한 것은 응징하는 어떤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를 소발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 중요한 거예요. 곧 올해가 아니에요. 곧 하나님께 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당연히 잘 사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소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망한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욥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전혀 생각이 달라요. 너무너무 지금 억울한 거죠, 욥은. 그래서 본문에서 그 억울한 마음, 나는 이렇게 해서 억울해라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욥기를 지금 읽고 있지만 이게 내용이 사실 이게 좀 이상해요. 어려워요. 좀 문장 자체가 좀 개혁한 거, 개혁 개정 문장 자체가 잘 이해가 쏙쏙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기 북한의 김일성을 봐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죠. 네, 아닌가요? 네,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고 지금도 자자손손 왕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저 자자손손 지금 이제 4대까지 봤는데 지금 김정일도 왕이었고 아들 김정일도 왕이었고 손자 김정은도 현재 왕이었고 그 다음에 또 손녀인 김주애인가요? 그 여자 그 애도 차기의 이 대권주자라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이라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왕으로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이 망하는 곳이 소발 너의 말이잖아. 그러면 김일성 가족을 왜 하나님은 벌하지 않느냐? 지금 4대째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논리는 맞지가 않아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한 자가 망한다는 논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망했으니까 나를 악한 자라고 단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권선징악이라는 논리,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사실은 권선징악을 가리키고 있고요. 인과응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학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만사형통을 받기를 원하면 뭘 잘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게 소발의 논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그래서 34절의 욥의 결론처럼 이런 가르침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소발의 주장이 거짓말이다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엉터리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처럼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치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너희는 이제 그런 빈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멈추고 현실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본인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좀 헤아려 달라. 그러니까 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리야.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을 그만 말해라. 거짓을 그만 말해라. 그러니까 철저히 죽어가고 있는 내가 진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편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 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욥한테 이걸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은 그거에 맞지 않아요. 인과응보에 맞지 않고 권선징악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침 자체가 욥의 이 외침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철학과 종교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 십자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이 모습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나 줘버려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해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방식,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히브리서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유대적 사고로, 율법주의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는 예수로 좀 이해해 볼 수 없겠니?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방법으로 제발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다. 그 얘기를 서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죠. 나를 버리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나를 버리지 마, 친구들아. 이 엉터리 사상,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 가지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제 7절에서 16절까지는 악인들도 마음껏 삶을 누리다가 괴롭지 않고 평안히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굳이 찾아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우리 삶에서. 그러면 악인들은 빨리 죽고 착한 하나님 잘 믿는 착한 사람들은 한 200살까지 사나요? 성경이 이상하죠. 늘 성경은 이렇게 반전이에요. 거짓과 진실이 성령의 은혜 없으면
그걸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정말 오래 살았다면 정말 지금 막 200살, 3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7절에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악인들의 자손이 오히려 번성하고 강인하더라. 번성하고 강인하더라.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녀가 생긴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예요. 섭리고 은혜예요. 그럼 성경에서도 사람이 이 자손이 번성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성경에서도 자손을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 하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 이삭이 축복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주로 나오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복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악인도 새끼를 잘 낳더라. 자식을 잘 낳더라. 그런데 우리는 욥의 말이 진리인 줄 모르고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는 장땡인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저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가가 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하다 이렇게 곡식을 다 채워놓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요? 호박과 배추와 무로 그걸로 하나님께 이렇게 풍년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말 그대로 제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마귀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부흥운동 막 열심히 하죠. 부흥운동, 뭐 총동원주의. 꼭 추수감사절에 뭐예요? 총동원주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만큼 교인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체가 생육과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생육과 번성은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죄악으로 가득한 교회인가를 서로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욥은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지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셔서 악인들도 평안히 잘 살아와.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래?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이제 자식들 뿐만이 아니다. 악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봐라. 암수를 가리지 않고 이것들은 교배만 했다 하면 순풍순풍 잘 낳더라. 대번에 새끼를 베고 낙태하는 일도 거의 없더라. 누가 악인의 집에 가축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잘 하더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발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할 말이 있죠. 계속. 네, 소발도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는 악인들의 자손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양떼같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집은
항상 웃음이 피어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악인들이면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 막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더라.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충분히 노년을 즐기고 있다. 특별한 고난도 없이, 질병도 없이, 그러니까 무난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악인들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욥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22절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 마른 풀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이 날리는 겨와 같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6절까지는 죽음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번 요거는 보고 넘어갈게요.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그러면 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여행 가고 그러면 교통사고 나고 막 뭐 11조 떼먹으면 병원비로 나가고 그거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어떤 그런 것들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선한 쪽에 있지 않아요. 다 악하기 때문에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말과 같이 우리는 전부 다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발, 뭐 빌닷, 너네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막말로 얘기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이게 다 똑같아.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분 짓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사는 인생, 뭐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저주를 받는 인생,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시고요, 없던 병도 낫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이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일반이라. 전도서도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뭐예요? 왕의 모습으로 살았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로또에 맞을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로또에 맞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랜덤입니다. 랜덤이에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매주 기도하면서 로또를 사시는 분. 아니, 사는 건 좋아요. 저는 그걸 권장합니다. 그래도 일주일간 희망을 품으라고 네, 권장합니다. 사세요. 그런데 그걸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이에요. 무조건 1등 랜덤으로 되는 겁니다. 교인 따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나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인이나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죽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요. 네, 착하다고 해서 뭐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없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찍 죽는 게 저주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래 산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추구하는 선악 구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선악 구조가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곳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는 선악 구조가 아닌 뭐만 진리냐면 예수님만 진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욥만 진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선악 구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게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지금 욥만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악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율법이라는 어떤 옷을 만들어서 나는 율법 잘 지키면 선하다 쪽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율법 못 지키면 악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선한 쪽으로 가서 그 선한 쪽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들을 추구하고자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도 내가 똥 얘기 했나요? 네. 구더기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구더기들이 앞다투어서 야,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살려주세요. 이게 돼요? 안 되죠. 구더기는 다 에프킬라로 뿌려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욥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며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삶을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네 삶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일 것이야 라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 뭐예요?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는 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을 인정해 줄 때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우리 친구 욥을 괴롭히시나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욥을 왜 괴롭히시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기도? 욥을 향한 기도, 예수를 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욥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 메시아의 예표임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은 뭐냐면 메시아. 그래서 욥은 누구의 상징?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봐야 되는데 소발은 그렇게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르짖어라 이 말씀은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 문구가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있다면 떼야 돼요. 혹시 있다면 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메시아적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밀한 것을 보는 기도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욥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도 욥을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저주와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권성징악을 보고 인간보를 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우리 욥,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데 그렇게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해서 어떤 왕이 되시면 그 힘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에 제물되는 예수님은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망해가지고 병 걸려서 있으니까 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욥을 보면서 어찌할꼬 예수님 보면서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 욥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 욥을 살려주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같이 저주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폭력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폭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폭력을 쓰고 있는데 자기들도 같이 폭력을 같이 쓰고 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하나님 흉내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그 조롱하는 강도이고 로마 병사이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수준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지금 누구를 조롱하기 바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빠요. 왜 복은 언제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은 언제 주시는 거냐? 이 얘기 자체가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욥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돈 좀 줘봐. 그래야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저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혹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저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남을 이렇게 저주하는 경우. 그 외국 욕 중에서도 그 욕이 있잖아요. 아땜이라고 하나요? 그 신의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의 저주는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의 저주를 받아라. 욥을 향하여 신의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직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욥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주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이 친구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으로 물론 예수님 때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겠지만 지금 시대는 목사님들이에요. 사실 목사님들이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있고요. 장로님들이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들을 부정해야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아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쉽게 인정하지 못해. 근데 목사님들은 그동안 해온 말이 있거든요. 설교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부정하기가 힘들어. 근데 평범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돌아서기가 쉽지만 목사들은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돌아서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사님들한테도 복음을 이야기해보고 그랬는데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전혀 안 먹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전도사들 있죠. 파릇파릇한 아직 설교를 많이 안 해본 파릇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께 가득하면 뭐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년, 40년씩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으로 돌아서신 분들은 참, 그동안 참 설교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바뀔 수 있냐면 결국은 성령께서 치셔야 돼요. 성령께서 치면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뭐예요? 확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배설물이구나. 요거 다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가 이거 율법주의 잘못됐구나. 이거 세대주의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좀 복음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모르겠는데 율법주의로 가다가 한 20년, 10년 하다가 돌아선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목사님 중에서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율법주의로 막 가다가 돌아선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복음주의 쪽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무난하게 사실 오기는 온 건데, 안 그랬다 그러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하나님께 더 깨졌어야 되겠죠. 더 깨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말이 듣고 지금 돌아선다. 요거는 불가능하다. 요거는 왜 불가능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게. 특히나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요새는 뭐 많이 거의 다 올리는데 앞에 있던 설교들이 막 11조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런 설교를 했어. 영상이 다 있어. 그런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반죽여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소발, 빌다, 엘리바스는 돌아서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짱놈 이렇게 하셔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존심까지도 다 부셔버리십니다. 정말 은혜가 개입하면 그 자존심까지도 다 부셔버린. 그래서 욥이 먼저 그 자존심까지 부서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처음부터 지금 복음을 알아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욥도 보면 처음에는 엘리바스와 그 소발의 주장하고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이 친구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욥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있을까? 우리 자식들이 죄 지은 거 있을까? 그러면 빨리 제사 드려서 죄 없게 이렇게 정결케 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렇게 인과응보로 권성징악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뭐가 개입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개입해가지고 부셔지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발에게도 가야 되고 엘리바스에도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면 내가 이제껏 주장했었던 그 율법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갔던 교회는 율법적인 그냥 평범한 교회.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처먹고 집에 가는 애들. 제일 싫어. 꼴보기 싫어.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에 교회를 5번씩 가거든요. 미친놈이지. 지가 전도사도 아니고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가. 근데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처먹고 가는 사람들 꼴보기가 싫어요, 좋아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냥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왜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을 안 하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있다가 또 영지주의 쪽으로 또 넘어갔어요. 제가 이게 20대 때 다 겪었던 거예요. 영지주의 쪽으로 내려가서 또 이거는 또 용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뭔가 좀 신내림을 받아보려고 뭔가 좀 해결 좀 받아보려고 용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니면서 마치 내가 뭔가 신령한 영적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냐 또 그렇게 또 빠져서 또 몇 년을 또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또 마지막에는 또 세대주의에 빠졌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아십니까? 일루미나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거 또 몇 년을 또 미쳐가지고 또 그거를 파. 야, 뉴에이지 음악은 안 돼. 뉴에이지는 이건 사단의 음악이고 사단의 사상이야. 그러면서 몇 년을 파다가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저도 그런 기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20대, 30대 이렇게 거쳐가면서 복음에 대한 완성을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삶을.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욥이 복음 잘 알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친구들과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뭐가 개입했다. 은혜가 개입했더니 이제 복음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욥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욥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볼품없는 그냥 저주당한 자 욥의 모습으로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을 또 순종하세요. 그 삶을 순종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그게 쉬운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보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라고요? 장난하세요? 아니,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딱 2명만 보내주시면 이거 싹 쓸고 이게 해결할 텐데. 내가 저 바리새인 놈들 내가 팬티까지 다 벗겨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다 매달아 놓을 수 있는데 저보고 십자가를 달리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이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사보다 높으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사실은 모형인 거죠. 모형.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는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옥입니다. 여기 지옥에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네. 지옥에 오셨고 이 지옥에 왔을 때 그 예수라는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그 지옥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배인 거죠. 그게 보배.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고 이걸 은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밀함을 욥을 통해서 지금 소발은 발견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어. 근데 무엇은 내려놓지 못해요? 나의 억울함, 나 죄 없음, 요거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욥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구세주였던 거예요. 누구들의? 친구들의 구세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 가면 이제 같이 음식 먹는 사람들과 들의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신 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욥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 소발의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많이 속아 넘어가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감하는 거죠. 동감. 그분이 또 다른 나이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욥 속에 그리스도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